말씀은 계속해서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인 요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황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쉽게 마음을 변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움직이고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문지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에서도 제2의 제3의 요셉이 나오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금처럼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 맡기셨을 때 그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문지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젊은 곳에서의 손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전 세계적인 홍련이 닥쳐왔습니다. 상황은 비참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식량을 소유한 유일한 나라는 그 당시에 애굽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미리 경고를 받아 요셉의 지도력 아래서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은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걸하러 애굽으로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경의 카메라는 애굽을 떠나 줌 렌즈를 가나안 땅 헤브론,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삭이 있었던,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의 작은 마을에 맞춥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 요셉이 20년도 전에 어쩔 수 없이 떠난 바로 그곳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으나 잘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가뭄으로 인해 피폐해졌습니다. 이때 나이든 족장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며 야곱은 아들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늙은 애비의 말을 안 듣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도 아마 이렇게 야곱의 나이 정도가 되면 인내는 찾아볼 수 없고 잔소리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를 보면 분명히 말투는 싸우시는 건데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네, 그리고 잔소리가 엄청 많이 이렇게 드시고 우리도 그 나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굶주려 죽어가는데 아들들이 그냥 빈둥거리면서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빈둥거리며 앉아만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식량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굶주리고 있단 말이야. 저수지들과 우물들은 바닥이 드러났고 농작물들은 말라 비틀어졌으며 땅은 황폐해지지 않았느냐. 몇 달 동안 비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곳에 가 식량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길 바란다. 너희들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굶어서 죽게 될 것이다. 야곱은 오래전에 사망한 아내 라헬의 하나 남은 자식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아들 모두를, 그러니까 10명이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집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행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족을 거느린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서로는 그들이 저지른 20년도 더 전에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 결코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끔씩 떠오르는 그날, 요셉을 팔아넘긴 그날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 그들은 부단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꿈속에서 어린 아우 요셉의 몹시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을지도 모르고 번민하는 그 영혼의 애원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망각의 강물에 빠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었고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아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노쇠한 아버지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과 식량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큰 양곡 창고 앞에 있는 요셉 역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실까? 형제들은 모두 살아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흉년으로 인해 누군가 죽거나 한 것은 아닐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애굽에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가끔씩 분명 그 옛날 어린 시절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의 주된 활동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분배되는 것을 감독하고 구제받기 위해 몰려온 애국인들에게 창고에 있는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여러분 역사상 가장 놀랍고 정말 드라마틱한 무대를 지금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이 야곱의 10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온 이 시골 사람들, 즉 요셉의 형들은 세계의 식량 배급을 조정하고 그의 손 안에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지녔으며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가진 총리 대신 앞에 섰을 때 그 위험과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압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즉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옷을 입은 이 애굽인이 바로 오래전에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이 형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본 즉시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함도 알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더러운 죄를 생각할 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응징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정말이지 완전한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요셉도 언젠가는 형들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들은 요셉 앞에 서 있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자신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물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우 긴 세월이 흘렀고 또 요셉은 수염을 깨끗이 깎고 애굽의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통역관을 통해 히브리 언어가 아닌 애굽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의 눈에는 단지 그가 위협적이고 권세를 가진 그냥 최고의 장관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재빨리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쓰디쓴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고 즐겁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식량을 사기 위해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듯한 기억, 마치 현재의 상황이 마치 전에 겪은 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 착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20년 전에 쌓였던 그의 기억 속에 먼지가 흩어지면서 요셉은 오래전에 꾼 꿈이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했던 것,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그에게 절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그 꿈들이 생각나도록 하고 싶은 유혹이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발악했습니까? 그러한 꿈들로 인해 형들이 그를 조롱하고 미워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요셉에게 얼마나 큰 자기 만족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 약간의 시간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희들은 분명 우리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요셉은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방비가 허술한지를 알아보려고 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곡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요셉 형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흉년으로 인해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식량을 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1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을 두어서 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여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는 요셉으로서 하나님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전에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버가 너희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여러분 3번이나 그들을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 변명하다가 뜻하지 않게도 요셉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정보를 누설함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더 쉽게 요셉의 계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라. 너희들은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 중 한 명만 가고 나머지는 인질이 되어 여기 감옥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요셉은 3일 동안 그들 모두를 지하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요셉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인질을 단지 한 명만 잡아두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계획을 바꾸었는지, 이것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요셉의 마음에 어떤 것이 파도치고 있었는지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몸 건강이 잘 있을까? 아버지는 어떠하신지?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셔서 나를 기억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보고 싶어 했던가? 내가 누구인지 형들에게 정말 알리고 싶구나. 형들은 매우 놀랄 텐데. 그런데 과연 형들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궁금하구나. 요셉은 인질로 둘째 형인 시므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형들이 요셉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히브리 말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요셉은 형들과 통역자를 통해 애굽말로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받아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매각하고.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서는 그들의 대화 중에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 우리가 듣지 않았다. 여러분, 죄로 마비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형들은 형제 간의 갈등은 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이번에는 핑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편애를 받았다고 이번에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너무 어려서 좋은 해결책을 몰랐다며 자신의 죄를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다고.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석가 류폴드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지금 요셉의 면전에서 최소한 그들은 요셉의 문제에 대해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양심은 3일 동안 강력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죄값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분명 이 문제에 관한 이들 모두는 한마음이었다. 그들은 죄를 인정했는데 이 대목은 창세기에서는 유일하게 죄가 있음을 시인한 부분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불행이 전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간청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무시해버렸어.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후 너희로 팔아버렸잖아. 애절한 그 동생, 그 두 눈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생각나. 그 아이의 얼굴이 우리를 쫓아다니기 위해 다시 나타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 충분히 해결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그 괴로움의 폭탄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지은 죄는 20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로 인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괴로움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 얽힌 감정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때로는 육신이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 대한 살인 음료를 꾸몄을 때 이런 일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발생했습니다. 그가 아픈 마음으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 장수, 자신에게 정말 충성했던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 교사를 꾸미려고 했던 다윗, 그 죄를 저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시편 32편 3절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하는 말, 즉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시인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울기 위해서 그 방을 떠난 것을 압니다. 얼마나 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결론을 냈어요. 마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처럼 요셉은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깨어지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감방에서 3일을 보냈는데 요셉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수년 이상을 보냈었습니다. 그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에 어떻게 그런 경험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잘 압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움츠려든 어깨를 톡톡 두드리기 위해 또는 죄인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 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벼운 주의나 부끄러운 꾸지람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처리용으로 주님께 넘기는 거하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6세기의 성인이었던 오스트리아의 그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벌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반드시 멸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오랫동안 미해결된 죄에 대한 청구서들을 지불해야 되는 날이, 해결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이 그들의 눈앞에 점점 높이 쌓이자 그들은 드디어 우리가 범죄하였어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섰고 요셉은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한 일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우리 동생의 괴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된 거야 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었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명확한 지시와 더불어 나머지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요셉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꽉 채웠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다시 도로놓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자루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돈이 되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고. 다들 그것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의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동생이 죽은 걸로 알게 하므로 죄를 지었던 요셉의 형들,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헤브론에도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 앞에 인도되었을 때 그 위험에 압도당해 즉시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했던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했던 꿈,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은 자기 만족을 위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꿈을 이용하여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형들도 만나고 과거에 죄 지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요셉은 통역관을 통해 애굽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너희들 중 한 명만 가고 나머지는 인질이 되어 여기 지하 감옥에 있거라. 하지만 3일이 지나서 요셉은 한 명만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이 한 명이 둘째잖아요. 여러분 시므온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동에서 판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가장 맏형인 루벤은 어때요? 죽이는 걸 반대하고 일단 구덩이에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빼주려고 그랬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회개하기 힘든 사람을 더 많이 감옥에 가다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마음으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원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모습대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전에 죄를 지었다.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음에도 살려달라고 날 노예로 팔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음성을 무시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다.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비난할 수도 없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부분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참되고 온전한 회개를 하며 다시는 그 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말을 듣고 형들 몰래 펑펑 울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요셉의 형들과 같은 분이 있다면 나의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의 리스트에서 그 명단에서 단번에 우리의 이름을 빼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일지라도 우리가 죽어 마땅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초청에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신론자에서 결국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영국의 유명한 학자 C.S. 루이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하면 딱 아실 거예요. 그 작가입니다. 그분의 글에 저의 설명을 좀 붙여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인 마음을 좀 전과는 다른 상태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수없이 많은 선택과 더불어 인생 내내 이 중심되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이나 지옥의 피조물 중 하나로 천천히 바꾸어 나간다.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 그리고 자신과 화목한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원수되고 미워하는 상태로 있는 피조물, 둘 중에 하나로 바꾸어 나간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산다. 반면에 지옥에 속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거나 혹은 거부하여 끊임없는 자기 사랑과 세상에 대한 탐욕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각자는 이 편이나 혹은 저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 나의 감추어진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느 편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형들처럼 반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해가며 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힘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향해 죄를 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요셉의 형들처럼 반응하겠다고
하나님 언제나 늘 그렇게 반응하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분들의 삶 위에 그 다음 세대 위에 이 강주 도심 위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